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발이 내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기도 중에 또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여기에 계시지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0장 15절에 의한다면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46장 10절에 의한다면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며 다니엘 4장 35절에 의한다면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며 자기의 모든 뜻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이 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의한다면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당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는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간구할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간구대로 때마다 일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든 그 얼굴빛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은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응답이 없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런데 이 고백이 욥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그러나 이전에는 친구들의 발언 앞에 즉각적으로 대답했던 욥이라면 그런데 오늘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2절에 보니까 욥에게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처절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근심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욥에게 처절한 근심이 있답니다. 사무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체 그게 뭘까요? 욥에게 그 사무치는 처절한 절망적인 그 근심, 그건 바로 3절인데요. 3절,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서 그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 9절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고백하는데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 함께 읽으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전후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거든요.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합니다. 애들이 저를 찾으러 다니면서 막 부르죠. 아빠,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아빠가 없네? 하면서 다른 데로 가죠. 지금 욥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무 소리가 없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왜 대답 없으세요? 왜 내 기도에 아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와서 막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 없으시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으면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기 어둠과 흑암은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욥이 두려운 것은 그 고난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17장 24절에서 욥이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종종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5절과 에스겔 39장 23절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 3장 4절을 통해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 때, 하지만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그 얼굴빛이 가려지는 때를 사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겪고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 기도해 주세요. 저희 둘째 임신했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 비춰주시기를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 고생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이럴 때, 이런 절망과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사실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그 절망과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지만,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욥의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3절, 앞에서 살펴봤던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욥이 고백하는 이 3절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무엇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마지막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7절 마지막 보니까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내가 이 고통에서 마치 심판자가 나를 앞지 억누르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응답이 지연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벗어날 수 있어. 그 소망이 지금 욥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10절이죠. 이 절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절이기도 한 것 같은데 10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구절을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8절부터 9절까지요. 하나님 어디서도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 그러나 만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기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11절부터 12절이죠.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었다. 주의 말씀을 행했다. 그 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다시 돌아와서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간 그 길을 아신다면 이 상황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순금같이 불순물이 사라지고 정제된 불로 연단한 그 금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욥의 마음은 뭐가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낮게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사실 15절은 16절과 같이 봐야 하거든요. 15절, 16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15절에 떨다, 두려워하다. 16절에도요. 두려워하다라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두렵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14절이 이유가 돼요. 13절은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15절 16절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그 두렵다라고 한 단어가 바할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 막 너무 무서워, 사무치게 두려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욥은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 빠뜨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뜻을 되돌이킬 자가 없는 것 너무 알기 때문에 무서웠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그 두렵다에서 그 가운데 나타난 15절에 나타난 또 다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바할,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파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냥 막연한 무서움, 공포 말고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이 두려움이라고 단어는 똑같이 두렵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마치 첫 번째, 세 번째 겉으로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심에는 마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단지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욥에 가진 세 번째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욥이 가졌던 것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오늘 이 욥의 마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현실은 아프고 응답은 지연되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경외를 가진 이 욥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추실 것이에요. 금방 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마침내 욥기 38장 1절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날이 올 것이에요.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신뢰와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반드시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마침내 에스겔 39장 29절처럼 내가 다시는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다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또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얼굴빛, 이제 우리 어떡할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그 얼굴빛을 불처럼 뜨겁게 강하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모습으로 비추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우리 가운데 그 얼굴빛이 사라진 것 같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을 교회들을 향해서 비추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 얼굴빛을 해가 비침같이 힘있게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십니다. 지금은 가리워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응답이 지연되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와 경외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와 그 경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다시 우리 가운데 힘있게 비추시는 그 얼굴빛으로 인하여 솟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